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오늘 개미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집 근처에도 마당에도 산에도 어디 가나 이 개미가 참 많았죠. 요즘 도시에서 보는 개미는 아주 조그만 그런 개미인데, 그런 개미 말고 크기가 한 1cm쯤 되는 까맣고 머리에 더듬이가 달린 그런 개미입니다. 네, 이런 화면에 보시는 개미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이 개미가 사는 집도 보셨습니까? 네, 집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땅 속의 개미집은 책이나 모형도 이런 걸 보아서 알지만 그 개미집의 입구는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개미가 자기 집을 만들면서 그 땅을 파들어가면서 그 흙을 그 입구 주변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후지산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봉긋하게 이렇게 이제 쌓아 올립니다. 네,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네, 거기 입구를 보면 아주 개미들이 들락날락 아주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입구를 높게 만드는 데서 이 개미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만약 비가 와도 물이 이 개미 집 안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비책이죠. 자, 어렸을 때를 추억해 보면 이제 소를 먹이러 산에 가서 이제 소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풀 먹으라고 하고, 친구들이 이제 이 산소에 옛날엔 막 이 돌로 만든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거기다 해가지고 말 타기도 하고 이제 이 뭡니까 이게 닭싸움 씨름 고생 잡기 별거 다 합니다. 그러면 한참 놀다 보면 지치죠. 그러면 이제 잔디에 딱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파란 하늘과 어울려서 양털구름, 셋대구름, 새털구름, 뭉게구름, 하얀 그 구름들이 이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면 야,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드러누워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그 주변에 살던 개미들이 다리를 타고서 올라오든지 목덜미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는 어떤 때는 왔다 가기만 하면 근질근질하기만 한데 확 깨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네. 그런 일을 당하면 아주 개구진 녀석들은 그 개미를 잡아가지고 아주 분해를 합니다. 네? 해서 막 그 더듬이도 띄고 다리도 띄고 아주 몸통을 분해하고 막 이러죠.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요 개미집이 어딨나 찾아가지고선 개미집의 그 입구에다 대고 그냥 막 오줌을 눕니다. 그러면 막 그냥 그 안에 있던 개미들은 갑자기 뜨거운 그냥 홍수를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개미집 입구를 이만한 돌을 주워다가 그냥 개미 못 들어가게 콱 이렇게 막기도 합니다. 자, 아마 여기도 아마 그런 장난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진짜 손 들진 마시고, 그런 짓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많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개미집을 돌멩이로 딱 막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바위가 자기 대문을 막았으니 개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으면 먹이를 물고 와서 집으로 들어가려던 이 개미가 입구가 그냥 딱 막혀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개미에게는 이 돌멩이로 입구를 막은 것이 큰 문제이지만 사람이 그 돌을 치워주는 일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개구장이 어린이라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돌을 쉽게 치워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의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크고 심각한 어떤 사건과 일이 있을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님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몇 번이나 쓰여 있는 줄 아십니까? 366번 쓰여져 있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 왜 이렇게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366번이나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366번이지? 그것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에도 그 하루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화면을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큰 문제라도 복잡하게 얽혀진 문제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 표상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문제를 어둡게 보는 패배의식을 갖지 않고 문제를 밝게 보는 승리자 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 하는 이 믿음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이제 문제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크고 안 좋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 내가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다 이런 말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무 춥고 고달프고 배도 고픕니다. 그러니 이제 영치금과 이런 것들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인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감옥에 갇힌 일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네, 감옥에 갇힌 일조차도 복음의 진보에 귀하게 쓰임받는 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네, 감옥을 단식과 후회와 불평의 장소로 여기지 않고 조용히 편지를 쓰는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 보내는 여러 권의 옥중서신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감옥을 기도처소로 활용했고 안식처로 활용했습니다. 밖에 있으면 많은 방해가 있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돌이 날라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감옥은 핍박 없는 조용한 묵상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닥친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워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는 때때로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을 잃고 사업이 부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겹친 격이 될 수도 있고 설상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역부족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반대하는 주묘자들의 집요한 공격, 참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하고 바울의 뒤를 쫓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전도를 하면 그 방해를 받았고 길을 이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이 로마 본인들을 매수하고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크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차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개미의 힘으로는 어린 아이가 가져다 놓은 그 돌 치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라도 그 돌 그냥 단번에 치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닥쳐온 문제, 우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이고 어떻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약점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가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불리함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슬픔을 통하여 손실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어렵고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함께합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나?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버림을 받았다. 쓸모없는 존재다. 무가치한 인생이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마. 내가 막아주마. 그런 일 절대 없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하나. 네, 예수 잘 믿어도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패배자나 낙오자로 상처 입은 자로 살지 말고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섬기셨던 한정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된 활동 무대는 선교사로서의 활동 무대는 인도네시아 오지였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의 간증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오지로 들어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거긴 학교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점점 자라서 초등학교에 가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학교가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곳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수소문 끝에
이 선교사님 아들이 다닐 만한 학교가 이제 찾아져서 여기에 이제 입학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말레이시아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놓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방학 때 되면 데리러 나오마. 이렇게 하고 아이와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이 아들이 막 울면서 아빠 그냥 아빠하고 같이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떼어놓고 오는데 이 아들의 울음소리가 귀에 밟혀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해도 좀 식구들끼리 함께 있으면서 선교를 하게 하시지. 왜 그냥 이런 오지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식구들끼리도 함께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정구가 나에게도 너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2000년 전에 내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지. 그 아들이 내가 맡긴 사명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나에게 이렇게 기도했단다. 아버지여, 이 죽음의 잔을 정녕 내가 마셔야겠나이까?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내 아들이 내게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할 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단다. 결국 내 아들은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이고 골고다로 발걸음을 옮겼단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아들을 환호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으로 내 아들을 내리쳤단다. 내 아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지.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단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게 부르짖은 말이었단다. 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내 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인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아버지라고만 불렀지. 그런데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순간 예수가 외쳤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그때 나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단다. 너는 내 마음을 알겠니? 이렇게 살아가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을 듣고는 한정국 선교사님은 이제 다시 선교지로 귀임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방탕하고 죄로 찌들어서 절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예수님의 그 간구, 그 외면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싼 대가, 즉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산 물건이나 뭐 어떤 것은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또 이게 혹시나 잊어먹거나 뭐 이렇게 할까봐 굉장히 잘 간수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비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문제로도 그 어떤 환난으로도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했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고 아마 하루도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궁핍한 가운데도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또 감옥에서도 그는 낙심치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긍정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의 정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만 내 곁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든 어려운 것과 힘든 것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환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십니까? 주여 나로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긍정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